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4절이 핵심 본문이죠. 두 가지 크게 이제 여기 아비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 교육은 대부분이 이제 어머니로 생각을 하는데 또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그 책임은 아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비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 또 모든 삶의 리더로서 아버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어머니의 이 교육은 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 아내는 그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게 돼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의 이 책임은 이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비드라는 말 속에는 부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소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이 골로새서에 보면 경노케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죄 교훈, 죄 교양, 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이제 죄 교훈은 그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6세 정도까지 그 뇌 개발이 80~90%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성품이 이미 결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아이 교육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탕에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좀 늦지는 않지만 초등학교까지 이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아이들이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이 아이가 서도록 이런 이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주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회적인 관계도 원만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 키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런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원칙으로 삼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 자녀들을 신명기 이제 6장에 보면 이 4장부터 쭉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부지런히 뭐 걸을 때든지 앉았든지 누울 때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리고 이거 말씀들을 쭉 붙여놓고 계속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육하는 제가 이제 지금 고른난 자매 이제 아이 민수하고 월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1시간씩.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병은이하고 또 이제 기범이가 토요일 날 이제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집회 앞두고 이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민수는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이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구원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태도가 달라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병은이하고 기범이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참 구원을 확신해야 되니까 좀 권유하는 형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점은 뭐냐면 병은이와 기범이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를 잘하고 학생회를 잘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걔들이 한번 들었던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수라는 아이는 굉장히 간절한데도 모든 게 어색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미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계속 자라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태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창녀들이나 폭력배들이나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TV라든지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선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수록 이 게임기라든지 이런 것에 그 중독이 되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집중력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EBS라든지 SBS 이런 방송국에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두 가지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는 집중력입니다. 공부할 때 얘들이 이 집중하는 게 다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내력이에요. 이제 엉덩이를 의자에다 오래 끈질기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집중력하고 끈질기게 일하도록.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흥미있는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오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매스미디어 이런 걸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거의 이 노벨상에 300명 중에 130명, 불과 한 2,000명도 안 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인구가 유대인이. 그렇게 큰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신앙하고 교육이에요. 두 가지. 이 교육과 신앙. 이제 우리도 이런 이 학구열이 높지만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이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런 이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마지막 죽음 앞에 유언을 할 때 아이들의 자기 자녀들에게 꼭 부탁한 게 있어요. 다른 거 뭐 너희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중심에 세우고 말씀 교육, 말씀을 늘 듣고 배우도록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으로 범죄율이 적고 그다음에 그만큼 성공률이 높고 그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죄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어른들에게 또 A라든지 모든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을 계속 교육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훈계, 그러니까 이제 이 몸 건강도 예방이 중요하죠. 먼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양육이란 말은 계속 좋은 그런 영양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잖아요.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계속 양육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 교훈을 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것이 이제 예방적인 효과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의도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과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엄마들이 이제 부엌에서 막 뭘 이렇게 다듬고 막 해놨는데 아슬아슬하게 탁 해놨는데 아이들이 그냥 탁 엎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애들이 수박국질하고 놀다가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의성이 없는 실수, 이런 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대하게 대하고 이게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줄 망정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훈계를 하고 어떤 지적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예방과 치유의 사역이 계속 아이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절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되겠어요? 노엽다는 말은 이제 마음에 이제 화가 나게 하는,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비교한다든지 또 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한다든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은 노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걸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채찍을 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다룰 때, 그럴 때 이 아이들은 격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가정 부분에 있어서 부부 문제나
부자 간의 문제나 모든 것을 이 가정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성령의 충만을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4장 17절부터 5장 18절까지 이 긴 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계속 이런 부분을 계속 다뤄오면서 성령 충만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은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이 자녀 교육도 그렇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거의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난 신앙이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적용에는 활용하는 영역이 가정입니다. 가정과 이 직장이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경우들을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현대 사상, 심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 철학이나 사상이 지금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전혀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불과 이제 이런 부분이 한 1세기 전만 해도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몬테소리 저희 자매도 거기서 한 3년 몬테소리 유아교육 이제 과를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몬테소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교육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엄하고 권위적이고 주입식이나 암기식 위주로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자율에 의해서 아이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걸 하도록, 그리고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교육이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풀어놓는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교육에서 굉장히 반권위주의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적인 교육의 방식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냐면, 사실은 구구단도 하지 못하고 알파벳 이 어휘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미국식 교육하고 이 구라파 유럽식 교육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유럽은 사실은 영국식이죠. 영국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떤 빅토리아 시대 때 어떤 그 권위적이고 굉장히 전통과 이음과 엄격하게 이 암기를 하고 이런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청교도들이 그 신교와 구교가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전쟁도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왔지만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자유까지 아이들에게 맡겼어요. 부모의 권한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은 풀어놓는 식 교육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오늘 그 열매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교육의 결과가 도덕적으로나 실제 이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 아주 떨어집니다. 이 영국식보다.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부분이 항상 두 가지 극단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권위적이고 또 하나는 너무 이 반권위주의적인, 이 극과 극을 이제 양극을 달리는데, 한쪽은 너무 막 엄하고 너무 아이들을 억압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이 교육도 이제 이 부작용이 있고, 또 너무 풀어놓으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것을 균형 있게, 아주 균형 있는 양육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뭐예요? 성경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것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이 인간의 그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치나 간섭이나 이런 걸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그런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문에 보면 아이들은 뭐예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하는 것이 그것을 몰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분별, 기준을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에 보면 아이들은 옳고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부를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옳다 그러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했을 때는 격려를 하고 나쁜 걸 했을 때는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만이 아이들이 그게 심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매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6개월 했었죠. 자녀 양육 전쟁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쭉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5, 6가지 이제 이 부모들의 유행이 있어요. 부모들의 유행이. 그리고 이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단계별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과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이미 자녀 교육은 거의 부모의 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그냥 힘으로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굉장히 늦어진 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결혼하기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요. 이 결혼할 때 이 자주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새로 꾸면서 부모에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까지는 이 부모의 책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자녀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하는 아이들을 아이들이 어떤 백지설, 어떤 하얀 도화지처럼 백지설이나 아니면 아이들은 성선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하는 교육이 심리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자유권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한 가지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땅히 공부해야 될 이 도덕적인 성품도 세워지지 않고 어떤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에도 훈련받지 못하는 그것이 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아이들의 훈련의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훈련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오직 율법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또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이 두 가지가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부모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다루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공의로운 성품과 그 성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걸 알아요. 그래서 율법 교육이 필요한 걸 압니다. 인간이 어떤 연약하고 죄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간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국가에도 이 법을 통해서 제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아이들도 제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권위에게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길을 꺾어야 된다는 말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길을 꺾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제 더 힘들어집니다. 초등학교까지 그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땡깡을 쓰고 막 뭘 해달라고 그랬을 때 초등학교 전에 그 아이의 길을 꺾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들어보니까 선교사들은 아이들이 이게 하고 싶어 할 때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그맣지만 7번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딱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를 심리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교재 준비하면서 또 여러 세미나나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데 SBS에서 그런 이것을 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문제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얘들이 땡깡 부리고 예를 들어서 슈퍼 가가지고 뭐 사달라 그러면 부모가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SBS 그 아이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교육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안 돼. 계속 얘는
한 20분, 어떤 경우는 30분, 어떤 경우는 1시간까지 가는데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이제 이 훈련한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이 아이가 굴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이 선생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놔둬버리면 이 아이들은 부모를 이겨먹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아이들은 여러분이 평생을 고생하고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의 길을 꺾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이제 이 4절에 나왔던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경록케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을 길을 꺾는다고 막 내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완력이나 혈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원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는 한 번 안 된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때 이 우리 부모는 절대 안 돼, 뭐 아무리 땡깡을 써도,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 20분 30분 하는데 1시간 하면 또 이 부모들이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가끔 흥정도 하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무엇을 줄게, 막 이렇게 흥정형 부모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방치형 부모도 있고, 이 과잉 허용, 과잉 보호, 부모들이 막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도 그 영국들하고 한국 부모들을 SBS인가 이렇게 실험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숙제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쭉 이게 보다가 못 풀면 그냥 엄마가 풀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야 이거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영국 부모들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잘 생각해봐,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스스로 풀도록 계속 끝까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막 몇 시에 일어나라, 막 옷을 입히고 밥 먹으라, 막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식 교육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스스로 하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어린 아이 때 이 자녀들의 길을 꺾어 놓지 않으면, 부모라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권위를 하나님이 내 삶의 권위가 되도록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거.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실패하게 되면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상사랑 부딪혀요. 근데 그 직장 상사를 이겨먹지 않으면 나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권위 순복이 된 아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권위 순복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지 않으면 이 대인관계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만큼 자녀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권위 순복의 법을 이 어린아이 때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들의 유형을 보면, 이 자유방임형,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과잉 허용형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섭하지 않고, 부모들이 이제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아이들을 이제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놔둬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질로 보상하고 흥정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사주고, 이런 것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면 이 자기 중심적이고 동심이 큰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때로 게으르고 방종하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다윗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을 실패했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걸 지적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자녀 교육이 실패했죠.
사무엘도 이 자녀 교육이 실패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훌륭한 영적인 사람들인데도 자녀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아내들이 많고 본이 되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권위가 서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었죠. 먼저 이 부모가 부부관계가 건강해야만이 또 이런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무관심형 부모, 오직 직업 성공에만 이게 이 관심이 있고 대외 활동, 친구들하고 사귀고 밖에 취미생활하고 이런데 한데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방치해버린 이 부모들이 이제 이기적인 부모들이죠. 언제나 아이들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모들은 이제 자유방임형, 과잉허용형, 무관심형 부모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 안 좋은 악영향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이렇게 될 때 이제 성적이 이런 아이들은 성적이 나빠도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버리없는 아이가 되고 남을 존중하거나 타인을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괴롭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항상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잉 보호, 이제 과잉 보호형은 부모가 이제 가난을 경험하고 본인이 못한 그 한을 이제 아이들에게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고생스럽고 힘든 일들은 부모들이 다 해버리고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는 이게 이제 대물림이 되게 되고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나친 관심,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결국은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아이들하고 뭐 명품을 사주고 막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너무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항상 집 안에다 안전하고 편하게 가둬놓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너 혼자는 할 수 없어. 세상은 죄 많고 이기적인 이런 사단의 소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 과잉 보호는 이 악영향은 뭐냐면 자립심이 없어지고 자발성이나 의욕이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고 소심해지고 의존적인 아이. 그래서 이 소년원에 20세 이전에 이제 이 아이들이 가는 이 교도소잖아요. 이 80%가 부유한 가정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누리게 하고 이기적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약방 박한상 한번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들었죠. 이 부모님들 자기가 유학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도박하고 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님께 돈 내달라고 안 주니까 그냥 휘발유 해가지고 부모님들 다 불질러서 죽이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너무 과잉 보호, 과잉 허용형,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술수형, 흥정형, 이 아이를 통제하는데 이 마음이 바꾸지 않으니까 부모가 흥정하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돈 얼마 줄게. 또 뭐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 조용히 가가지고 흥정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이 부모들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건 분명히 세워주는 그리고 다른 게 없어요. 제트기가 왜 빨리 달려요? 이 불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 이 아이들을 다 잡아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절대 그 권위에 그렇다고 막 내 혈기로 노엽게 하고 이러지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잘못했지. 그럼 분명히 몇 대 맞을래. 저는 가끔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 많이 때렸어요. 제가 좀 노엽게 할 정도로 때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30대를 맞아야 된다 했을 때는 제가 10대를 맞았어요. 똑같은 톤으로. 보통 아픈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우혁이가 와가지고 아이 잡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걔한테도 너 20대 맞아 그러면 10대는 내가 맞고 10대는 네가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도
이제 사실은 그 좀 어떤 한계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어릴수록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매로 이미 아이들을 잘 다스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도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팀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을 이렇게 공으로 올려놓고 여러 팀이 같이 나르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와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호연이 같이 좀 원칙주의자들이나 이렇게 이런 아들은 느려도 다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바보스럽고 그러는데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막 겉모습 쓰지 않고, 근데 그런 도덕성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원칙대로 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평균적으로 다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원칙을 대로 하니까. 근데 머리가 좋고 겉모습수가 뛰어난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런 도덕성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이런 교육이 또 이제 어떤 코칭이 필요해요. 이 초등학교 교육은 이제 그래서 이런 이 술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걸 흥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교육 방식이 아니죠. 이런 약점이 기회주의자가 되고 돈에 민감하고 이중적인 성격, 보는 데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데 뭐 안 하는 이런 아이들로 이제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또 일방통행, 권위주의적인 교육, 철권 통치, 모든 것을 부모가 정해놓고 옷 입는 스타일, 모든 것을 부모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엄격한. 그래서 이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이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인 이 완벽한,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노엽게 되고 경록게 되고 분노를 쌓게 되고 적개심을 쌓게 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S맨이 되어버리는, 자발성이나 창의성이 없고 누적된 적개심, 저항력, 그런 것들이 갈등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자기가 힘이 생길 때는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항적이 되고, 특별히 사춘기 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부모들이 이제 고쳐야 되겠죠. 자녀들보다는 부모들이 그런 권위적인 것보다는 인격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로 가서 서로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진 것들을 풀고, 아버지는 이렇게 친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가끔 어른들이 저도 좀 형님한테 많이 어렸을 때 막 이 주눅이 들려가지고 누가 손이 올라오면 그냥 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화가 나면 막 이게 때리니까 그게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그 부모가 좀만 못하면 야단치고 좀만 못하면 막 손이 나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손 찍으면 거의 안 했어요. 매로 이렇게 다스렸고, 제가 약간 이제 좀 급해가지고 이제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하여튼 이 아이들 교육은 참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모, 자녀 양육, 무엇보다도 이제 서로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고, 또 이제 서로 이 부모로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같이 하라고 말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아내들이 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남편하고 나는 사이가 좋아요. 남편 쪽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 쪽에 가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하고 부모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모들은 우리 아들 좋은 관계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 쪽에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아이들 쪽에서는 완전 일방적이고 설교형이고 뭐 이러지 대화가 없었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화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이제 이런 그 교육이 이제 필요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좋은 자료들을 늘 두고 교과서 같은 잘된 그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늘 이렇게 이 성경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자녀들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년기 때는 권위 순복을 하는 자녀들로 세워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 가족이나 친척을 인식해야 되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길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제 잡기가 힘드는 이제 땡깡을 부리도록 허락하지 말고 부모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제 노련한 그런 코칭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직하고 순종, 애절, 책임감, 이제 어른한테 인사하고 또 시간, 숙제 꼭 하도록 스스로가 시간 관리 잘하고 정리정돈하고 이 도덕적인 성품이 세워지도록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도덕적이 세워지면 집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책임이나 일을 맡게 되면 꾸준히 하는 결국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서울대 인류대 들어가도 그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하면서만 아니에요. 머리 좋은 데다가 노력하는 애들이 인류대 들어가고 머리가 좀 적은데도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연대 고대 이런 이류대에 들어가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노력하지 않으면 다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집중력을 위해서 끈질긴 그런 이 자제력이나 자기 컨트롤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탁 같은 데다 이런 걸 써놓고 이 정직하게 이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또 하나님 대신하는 이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인사하고 어른들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는 인사성을 개발하는 그래서 인사성이 좋아도 아주 평가가 좋아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인사성이 있으니까 어떤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기상과 취침 이런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한 TV를 컴퓨터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규제해주는 이것에 흥미나 물들어 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흥미거리 빠져들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것들이 빨리 어릴수록 이런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게임 같은 걸 이렇게 하도록 놔두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자녀 교육을 이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어가도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때는 이제 지도하는 중고등학교 때는 13세부터 이제 20세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때는 이제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을 줄 알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어른 집회에 다 참석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이틀만 빠고 5일인가 계속 교회 왔거든요. 주일날도 낮에 저녁에. 근데 제 청소년기 때 모든 어른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다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받은 그 감동은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부다 그때부터 필기하는 습관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른 집회에 참석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 집회 잘 활용하면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학생 집회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이런 어른 집회만 잘 참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기는 이제 부모보다는 이제 친구들하고 마음을 많이 늘어놓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얘기들을 꺼내놓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뭘 관리해야 되냐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코치해줘야 돼요.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 여러분의 친구 때문에 완전히 잘못됩니다. 이 시기에는 친구의 말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친구는 멀리 하도록. 그래서 이제 부모가 평소 많은 대화를 쓰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재능이 무엇인가를 진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과나 이과나 예체능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경제관념, 돈 쓰는 거라든지 전략하는 거, 이런 경제적인,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가치. 저희 아이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다 알바를 했어요. 그 이제 방학 때 알바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이제 장학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들이 거의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다 벌어가지고 학교 다녀요. 이 외국 같은 데는 대학이 들어가기 쉽게 해놨어요. 근데 졸업하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기 어렵고 대학 들어가고 나서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외국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를 부모들이 다 책임집니다. 근데 대학 딱 들어가면 부모들이 전혀 그 학비를 대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알바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하게 됩니다. 이 구라파 유럽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가 돈을 벌어야만이 돈 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혜진이도 이번에 월급 타가지고 그 다음날 아이고 뭐 사먹고 싶은데 이제 돈이 이제 1,000원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 벌어봐야만이 돈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알바로도 시켜보고 노동의 가치, 이게 평생에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훈련이 이제 필요한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 청년 때는 이 사춘기입니다. 이제 자기 정체성, 자의식이 생기고 이제 모든 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고민 속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욕구, 그래서 이제 부모와가 대화를 깊이 하게 되고, 이 또래 집단, 친구들하고 또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고, 많은 변화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사춘기 때 보면은 이 남성들이 이제 몽정도 하고 또 이제 자유행위도 하고 이런 성적인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또 이제 여자들은 이제 생리도 하고 이제 가슴이 부풀어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은 청소년의 탈선으로 인해 가지고 미혼모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성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그 예방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어릴수록 성적으로 이성을 많이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탈선이 많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이게 이제 그 성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꾸 만지고 싶고 이렇게 호기심이 생겨요. 가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손잡고 가는 애들을 보는데, 보는 데서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어느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여성들은 너무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딸에게, 또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는 아빠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기에.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 친구들도 없었고.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되니까 좀 그런 대화,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20대 후반에.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아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성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몽정을 했다. 사실은 그거는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또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다 막 죄책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주고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보면 이제 이 최초의 성관계가 어릴수록 이 자궁암 걸릴 확률이 높고, 미국의 이제 통계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성 간의 데이트를 해서 만나는 경우는 90%가 성관계를 맺게 되고, 중2, 3학년 때는 이성 간의 데이트를 하면 53에서 56%,
고1 때는 40%, 고2 때는 20%. 어릴수록 쉽게 당하기도 하고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그걸 막아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는 그래서 항상 이성교제는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교제를 엄격히 규율을 했어요. 막 징계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성교제 자체가 못했어요. 그만큼 엄격히. 그리고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이 자리를 가운데 커튼 쳐가지고 이렇게 모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도 엄격하게 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이성간에는 못하게.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국에 이 사역하는 그 목회자들이 한 10여 명 성적으로 넘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 과부 자매들이라든지 혼자 사는 자매들에게 형제들이 혼자 갈 때. 근데 본인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이 이성간에 딱 있게 되면 그런 그 장소, 그런 시간대 절대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어떤 분의 자녀는 이 캠프로 갔는데 이 남자 형제가 같이 데이트하자고 이렇게 이 산속으로 가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이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물론 남성들도 여성들도 전혀 그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포테이저로. 근데 대부분의 그럴 때 넘어지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절대로 이걸 어릴수록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문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임신을 하게 되고 화장실에서 또 막 강해 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미혼모 문제가 우리 심각합니까? 그리고 막 이런 게 이런 그 매스컴에서 유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이런 그 성관계에 대한 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 부모들이 이제 청소년기 때는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 경제관념을 이제 잘 심어주고 어려서부터 일하도록 습관을 길러주고 이렇게 스스로 그리고 이제 진로를 이제 아이들을 보면 거의 부모를 닮잖아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이게 진로 결정을 하는데 하나 아이는 수학 이과를 잘하고 하나 아이는 문과를 잘해요. 물론 이제 이 한국 교육 현실이 참 쉽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가 정말 잘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피아노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다른 아이는 디자인 쪽에 아주 이 아이에게 적성이 맞는데도 또 현실은 또 어려워요. 이게 이제 취업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는 아이들의 그 부모들의 적성을 많이 담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을 봐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거를 파악해가지고 이런 이 성적인 문제나 경제관념, 노동, 그다음에 이런 이런 지금 진로 이런 것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 부모들이 또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모들의 유형에 대해서 부모들의 유형이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그래서 고칠 거는 고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단계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들은 지금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항상 힘쓰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그거를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캠프라든지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은영자매님이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캠프를 아주 목숨 걸고 보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적인 이 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말씀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놓쳐지면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교육 자체는 여러분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세워주는 일, 교회 생활을 항상 중심에 놓고 항상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